저는 휴가 기간에 개인적으로 아내와 함께 킹스 오브 킹스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보았습니다. 얼마 만에 본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만화 영화를 보는 동안에 내내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벌써 누적 관계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만화 영화를 볼까?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믿지 않는 분들도 이 만화 영화를 본다고 하는데 왜 이 만화 영화를 볼까? 보는 내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는 내내 들었던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안에 등장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긍휼과 사랑이 충만한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긍휼이 충만한 주님 만나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저 영화를 보게 만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킹스 오브 킹즈라고 하는 이 만화 영화의 원작은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입니다. 그 유명한 찰스 디킨스가 썼던 책의 내용을 갖다가 자녀에게 남겨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만화 영화로 만든 것이죠. 여러분, 찰스 디킨스가 누구입니까?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을 쓴 분이죠. 그 안에 주인공은 누구죠? 그렇죠, 스크루지. 구두쇠 스크루지가 등장하는 그 유명한 소설을 쓴 사람이 찰스 디킨스인데, 이분이 자녀를 위해서 남긴 소설이 바로 이 킹스 오브 킹스의 원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썼던 또 다른 소설,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은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1843년 이 소설이 출간되게 되었는데요,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를 주도하는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는 반기독교적인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고 비윤리적인 모습이 영국 사회 전역에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가는 이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을 통하여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살짝 비꼬는 형식으로 글을 썼다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당시 영국이라는 국가, 기독교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률을 잃어버린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비단 1800년대 영국만의 분위기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사회 역시 반국률적인 도시였어요.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국률을 영혼의 병, 연약함의 표시라고 일컬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 역시 국률에 대한 평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로마인들은요, 정의, 용기, 기강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국률은 멸시했어요. 국률을 베푸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사회 가운데 깊게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사회 역시 로마인들만큼이나 자비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국률을 베풀 수 있는 조항들을 억제하기까지 한 그 당시 분위기가 유대인들의 분위기였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율법의 조항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도와주면 율법을 어긴 사람 취급을 했던 공동체가 유대사회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이 자체가 이상한 질문입니다. 사람을 구하는데
요일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요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날과 없는 날을 율법으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손을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 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합니다. 바로 다음 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줬다 하여서 사람들은 율법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논했던 사회가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늙은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성전에 가서 헌금만 내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인정받는 분위기가 유대 사회의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다섯 번째 복으로서 국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팔복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사다리를 타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구도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 복의 계단을 올라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네 가지 복은 내적인 복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복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겠죠? 감사합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 제가 말씀하신 다음에 따라오시네요.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네 가지 복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는 것을 말해주는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수직으로서의 복이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과의 그 수직의 복이 세워진 그 사람은 반드시 수평으로 이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그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하늘로 돌렸던 눈을 가지고 내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영혼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는 하늘의 복을 경험한 사람이 이 사회와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를 표현해 주는 복이 바로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로 향하는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로 제시된 복이 무엇이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 세상과 관계를 맺는 첫 번째 성도의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긍휼함입니다. 특별히 이 긍휼함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복 다음에 나온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궁핍함이 무엇인지 육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배고픈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온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군가의 굶주림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신과 같이 굶주린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 그들 향한 긍휼의 마음이 올라오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긍휼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긍휼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자비라는 단어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은 같은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입에서 긍휼이라는 말을 써본 적 있으세요? 누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를 혹시 누구한테 써보셨죠? 혹시 누군가로부터 저는 당신을 긍휼히 여깁니다 라고 하는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국률이라는 단어는 지금 시대 가운데 거의 고어가 되었습니다. 단어가 존재하고 의미를 알고 있지만 그 단어를 실제로 우리 실생활 가운데 별로 쓰지를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종종 국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 넌 크리스찬들은요, 이 국률이라는 단어 자체를 들을 만한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 국률이라고 하는 국어사전의 사전적 의미는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어 도와줌이라고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여유로운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국률을 지금의 용어로 약간 돌려 말한다면 마치 이처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BTI의 F. MBTI F 아세요? 요즘 MBTI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MBTI를 말할 때 T와 F를 구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T세요? F세요? 저는 뭐처럼 보이세요? 상처받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T와 F를 가르는 기준점은 무엇이냐면 T가 감정이 없는 사람이 T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T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 감정이 있죠. 그런데 어떤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판단 기준이 생각이 앞서면 T고요, 감정이 앞서면 F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있다 없다, 사고가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 그 판단에 대한 기준이 생각이 우선하느냐 감정이 우선하느냐에 따라서 TF를 가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래봐도 MBTI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T일까요? F일까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반응이 무엇인지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 우울해서 화분 샀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멍하세요?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왜 우울해? 무슨 일 있어? 근데 어떤 분은 어떤 화분 샀어? 누가 T죠? 1번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난 피곤해서 드라이 샴푸했어. 나 피곤해서 드라이 샴푸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많이 피곤해?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떤 분은 누가 이렇게 말해? 이런 마음 들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분은 드라이 샴푸가 더 귀찮지 않아? 밑에가 이제 T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슬픔을 나누면 뭐가 된다? 어떤 분은 슬픔을 나누면 슬픔을 반만 나눌 수 있다. 어떤 분은 슬픈 사람 둘이 된다. 슬픔을 나누면 슬픈 사람 둘이 된다. 이거 굉장히 민감한 질문인데요. 나 살쪘지? 라고 하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첫 번째, 뭔 소리야? 지금이 딱 예뻐. 제가 주로 하는 말. 두 번째 말은 살이 문제가 아니야. 이게 이제 T와 F를 가르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판단 내릴 때 뭐가 앞서냐? 생각이 앞서냐? 감정이 앞서냐? 우리가 국률이라는 단어를 쓸 때 지금 시대 가운데 마치 F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국률의 사람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국률은 이 정도 감정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국률은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굉장히 진취적입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는 국률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쓰고 있는 국률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헬라어를 가져서 쓰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우리가 익히 많이 듣고 있었던 단어인데, 그것은 창자가 움직이다, 깊은 내면에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긍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창자가 뒤틀리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이 창자에 있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요동칠 때 창자가 뒤틀린 듯한 그 고통, 그것을
긍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향한 피상적인 안타까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자체가 단장의 슬픔, 장이 끊기는 것 같은 그 역동감을 느끼는 그 사람이 긍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이십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때 다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어떠한 사역을 진행하실 때 그 창자가 먼저 반응하셨어요. 그 내면에 먼저 반응하셨어요. 그 마음에서 예수님의 긍휼의 모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진나라의 환원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분이 총나라를 진벌하러 갈 때 일입니다. 군사를 태운 배가 양지강을 지나고 있었을 때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잡아다가 배 안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 모습을 밖에서 보고 있던 어미 원숭이가 보자마자 팔딱팔딱 뛰면서 100리쯤 되는 길을 배를 따라 계속 달려오는 것입니다. 정말 먼 길을 함께 달려왔어요. 그리고 배가 폭우에 잠깐 멈췄는데 어미 원숭이가 펄쩍 뛰더니만 배 위로 올라탔어요. 타자마자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병사들이 찾아와서 왜 죽었을까? 너무 궁금해서 사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배를 갈랐는데 창자가 전부 다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단장의 슬픔입니다. 원숭이 어머니의 창자가 끊기는 자녀를 향한 요동치는 그 마음, 단장의 슬픔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와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보았던 헬라어의 그 단어가 되는 것이죠. 긍휼이란 단순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가 끊기는 듯한 역동적인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엘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구약의 헤세드, 그 유명한 헤세드, 은혜의 긍휼을 뜻하는 헤세드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엘리오스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쓰였던 단어가 엘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긍휼이에요. 그 긍휼은 어떤 긍휼이냐면 제사보다 더한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단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그 자세만큼이나 누군가 영혼을 향한 긍휼의 그 행위, 그 행동 자체를 제사만큼이나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오스는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어요. 무엇인가 안에 있는 것을 쏟아 부어 어떤 영혼을 덮어주는 그 모습을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단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뜻이 되겠죠. 누군가를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애타는 심령, 존재가 끊기는 듯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쏟아 부어내는 실체적인 그 모습, 그것을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관망이 아니라 개입이에요. 연민이 아니라 돌봄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을 향한 복 4가지 다음에 첫 번째 세상을 향한 복 4가지를 말하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복으로서 긍휼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늘의 복이 이 땅으로 흘러가기 위하여 그 길이, 그 통로가 긍휼을 통해서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첫 번째 복으로서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공동체, 어떤 관계든지 간에 긍휼의 사람으로 서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하늘의 복이 흘러가게 만드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긍휼의 사람 되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긍휼히 여기세요. 자녀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 긍휼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복과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235명의 노무천적으로 파송받는 그 결단을 내리는 우리 귀한 전도팀, 이 분들이야말로 긍휼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 땅 가운데 갈 때마다 밟는 모든 땅마다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인데, 그 통로는 반드시 긍휼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넌 참 좋겠다. 긍휼의 사람이어서. 그렇죠. 긍휼의 사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감정인데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향하여 내 마음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긍휼은 어떤 복일까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긍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 됩니다. 긍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 됩니다. 긍휼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베푸는 그 순간에 내 심령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긍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편 103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그분의 긍휼은 은혜보다 앞섭니다. 그분의 긍휼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 도소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긍휼이 무궁하신데 그 무궁하신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요. 그래, 아침마다 무궁한 긍휼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이사야에서는 다음처럼 표현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연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렇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는데,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러니 긍휼이야말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전반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시편 출애굽기 34장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자비라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정말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그 긍휼이 언제까지 가냐면 천대까지 베풀며, 그분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침마다 새로운데, 그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이 천대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긍휼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다음 7절 하반전에 다음처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긍휼을 말씀하신 이후에 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7절 상반절까지 아멘 했는데
하반절에 아멘하기 조금 주춤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는데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리라. 긍휼과 인자를 천대까지 주시는데 악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우리 같으면 전반부에서 말을 마치시지 왜 하반절까지 하셨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1000대 3입니다. 그분의 인자는 1000대까지 가요. 그분의 보응은 3, 4대까지입니다. 숫자로 비교해 보면 0.35%입니다. 1%도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긍휼은 보응의 300배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우리를 겁박하기 위한 구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긍휼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마음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 역시 긍휼의 주님이셨어요. 주님의 전생에는 긍휼의 행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말한다면 가르침, 치유, 축기 사역을 말할 수 있는데 이 3대 사역의 마음의 원동력이 긍휼이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는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 주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왜요? 긍휼은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긍휼은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느끼지 못한 그 내적 갈등까지 함께 느껴 그 영혼을 진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긍휼이기 때문에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 되시고자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인의 자궁을 빌려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분이 몸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한없이 긍휼히 여기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부족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찰나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 순간, 그 찰나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 순간은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하면 저는 안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이 떠올려집니다. 안수연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고대 의대를 나오고 내과 전문의입니다. 그는 늘 손에, 한 손에는 책과 한 손에는 성경 테이프를 갖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근무한 이후에 저녁에 환자들을 돌볼 때마다 항상 돌보면서 그 책과 테이프를 선물해 주고 조용히 그 곁에서 기도해 주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 청년을 향해서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도 챙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남에게 퍼주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참 바보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근위관으로 근무하다가 유행성 출혈열로 갑자기 쓰러져 한 달 후에 사망했어요.
그의 나이가 33이었습니다. 33. 그 나이에 갑자기 숨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3살의 청년, 그분의 장례식 가운데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오겠어요. 아직 젊은 나이잖아요. 사회적 관계가 활발하지 않을 만한 나이일 수 있는 나이인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장례식 때 4,000명이 몰려왔습니다. 건물 밖에까지 줄이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4,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을까? 거기에 몰려오신 분들은 병원 매점 아주머니, 구두 닦는 아저씨, 방사선 기사, 그 모든 분들은 이 안수연 씨가 평상시에 국률의 마음을 베풀었던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출판사에서 제의가 와서 그분이 평소에 남겼던 메모를 모아다가 책이 한 권 나왔는데,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읽어볼 때마다 참 제 고개가 숙여졌어요. 그 책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국률이라는 단어입니다. 국률이라는 단어. 그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청년은 점점 더 좋은 의사가 되어갔다. 의사란 환자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 진정한 만남의 번쩍임을 경험해야 하고, 그 신성한 빛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폴 투리니의 말을 그는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환자와의 만남이 단순한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라 그 가운데 빛이 보여지는 만남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도 있어요. 어떤 환자에게 육신의 질병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픔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수면 아래에 도사하고 있는 더 큰 아픔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용기 있게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 환자의 만남에서 수면 아래에 있는 큰 아픔을 보지 못했다면, 용기 있게 다가서지 못했다면, 나 또한 죽어가는 말기 암 환자를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무력감에 빠지는 여느 의료인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분은 날마다 자기 성찰하듯 일기를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이분이 어떠한 국률의 마음으로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국률의 마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누가 보든지 간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 육부에 한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이런 글을 남겨주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소처럼 설릉역 1번 출구로 지나가는데 지하철 앞에 앉아있는 노숙인이 눈에 들어왔고 이상하게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도 그런 분 주변에서 종종 보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삼각김밥을 드렸는데 할아버지께서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 후 제 머릿속은 오늘은 무슨 음식을 할아버지께 사드리지라는 기쁨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할아버지께서 성경책을 사달라고 해서 선물해 드렸는데 그 행복이 컸답니다. 요즘도 종종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앞으로는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약속하시며 눈물을 쏟으셨다고 합니다. 삼각김밥 하나 건네주는 호의, 긍휼의 마음, 그것만으로도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의 사람, 그 긍휼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요? 얼마나 더 풍성해질까요? 아름답고 풍성한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긍휼은 어떤 마음이냐면 긍휼은 은혜가 흐르는 길입니다. 긍휼은 은혜가 흐르는 길입니다. 긍휼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아무나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긍휼을 베푸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헨리 나우에는 다음처럼 독백처럼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번이라도 용서를 베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매달려 본 적이 있었을까? 나는 늘 방관자로서 산 것이 아닐까?
그는 늘 방관자로서 용서는 받고 있지만 용서를 베푸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방관자 같은 것입니다. 뭔가를 많이 들어서 아는 것은 많은데 실제로 내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이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탈무드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웃집에서 낫을 빌려오도록 했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뻔히 있는데 그분이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그분께서 그 집을 찾아와서 반대로 낫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화를 냅니다. 절대로 빌려줄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낫을 빌려주는 거예요. 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아버지, 전에 저분이 있는데도 안 빌려줬는데 왜 아버지는 빌려주는 것입니까? 라며 투명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저 집이 낫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보복이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낫을 빌려준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빌려주면 그것은 증오다. 당신이 안 했지만 나는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그가 빌려주지 않았다는 모든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에게 선행을 베풀면 그것은 긍휼이다. 그렇다면 너는 보복할 거냐, 증오의 마음을 품을 것이냐, 긍휼을 베풀 것이냐.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는 선택에는 다 그 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권에 살아가면서 남이 나에게 대한 방식대로 그들을 대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다 긍휼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안 될걸요? 이 말씀 듣고 집에 가도 집에 있는 그분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실걸요? 결단을 내리지만 그 결단이 우리 인생까지 실행으로 옮겨지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요? 긍휼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긍휼은 죄인의 본성이 아니에요. 긍휼은 우리들이 품을 만한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충만한 그 긍휼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넘쳐흐르는 충만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예수님의 무한한 십자가의 보혈에 잠기지 않는 한 우리는 도무지 긍휼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다음처럼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그렇죠. 이게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베푸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다음 절 4절부터 7절까지는 다음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본질상 원수의 자녀였는데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지자
우리는 그 긍휼을 깨닫고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그 긍휼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소가 밖으로 나가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우리가 긍휼한 삶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그 십자가, 그 긍휼, 그 보혈의 은혜, 날마다 그 안에 잠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몇 년 전에 한 기사를 봤는데 마음이 참 먹먹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평소에 그 아들이 음주가 잦았습니다. 그를 본 어머니는 마음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잔소리를, 꾸지람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에 늘 불만을 품었던 그 아들, 그날도 술을 진탕 먹고 집에 들어와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답답했답니다. 너무 답답해자 속이 터질 것 같은 마음에 아들을 꾸중했더니 그 아들이 그만 일어나서 격분한 나머지 의자를 들어다가 어머니에게 내려친 거예요. 흉기를 들어서 휘둘렀습니다. 피가 난자했어요. 그 순간에 아들이 너무 놀라서 칼을 내려놓고 도망치러 나가는데 그 뒤에서 쓰러져 있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옷 갈아입고 가라. 옷 갈아입고 도망가야 돼. 자신을 찌른 아들을 향하여 어머니는 긍휼의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옷 갈아입고 가라. 그거 입고 가면 들킬 수 있으니 갈아입고 도망쳐. 들키면 안 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는데 이 사람이 결국 나이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죽인 자들입니다. 회방꾼이에요. 원수예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일인지 깨닫지도 못했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실존이 그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행하는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긍휼은 피상적인 긍휼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긍휼이에요. 긍휼을 머리로만 알면 그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긍휼을 받았지만 긍휼을 머리로만 알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 값은 지금으로 말하면 수조억 원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긍휼이 많은 임금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 한 번에 탕감해 주었습니다. 긍휼을 베푼 거죠. 엄청나게 큰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긍휼을 머리로만 알았어요. 머리로만.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3개월치 월급이에요. 이 사람은 수조원을 탕감받았는데 3개월치 월급을 빚진 그 사람의 목을 비틀어 돈을 내놓으라며 감옥 안에 쳐넣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00데나리온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유를 얻었지만 이 사람의 내면은 100데나리온이라는 그 작은 단위의 돈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엄청난 긍휼을 경험했지만 그 긍휼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려진 형벌이 무엇이냐면 다시금 감옥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긍휼의 소비자였어요. 자신이 받은 긍휼을 값싼 긍휼로 취급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긍휼을 행하지 않았던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너무 부자였어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열고 자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문 앞에 나사로가 있는데 부스러기도 주지 않아요.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부자가 지옥에서 국류를 구해요. 그 국류는 소소합니다. 단지 물 한 방울을 내 입에 적셔주세요. 한 방울의 국류를 구해요. 그런데 그 국률이 거절당합니다. 왜요? 국률이 여기지 않는 자를, 국률이 여기지 않는 심판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는 다음처럼 말을 했어요. 정말 비참해지고 싶은가? 국률을 잃어라.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가?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겨라. 국률이 여김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국률이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을 그토록 간절히 필요로 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잔인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국률의 근원이시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그 엄청난 국률을 입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국률이 여기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 안의 기도 제목이 많이 바뀌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요즘 저의 기도 제목의 거의 80%는 똑같은 것 같아요. 내용 자체도, 기도 제목 자체도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국률이 여겨주세요. 국률이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호흡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국률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국률로 살아가는 사람이 국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국률을 값싸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률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국률은요, 자기 해방의 길입니다. 국률은 자기 해방의 길입니다. 여러분, 국률은요, 어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냐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한 사람만이 국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자아라는 덫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진정한 국률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 자기 의에 갇혀있는 사람, 자기 상처에 갇혀있는 사람은 국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신학에 갇혀 있었어요. 니느웨 백성은 악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의가 강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신학을 더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는 배를 탑니다. 그 순간에 폭풍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건짐을 받아서 다시금 니느웨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땅에 가서 설렁설렁 복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하나님 심판하신대. 설렁설렁 전했는데 놀라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흥 가운데 가장 큰 대부흥 운동이 그 땅 가운데 벌어졌어요. 그런데 요나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격분합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격분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은혜로우시고 너무 자비로우시고 너무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들마저 국리를 여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벌 받아야죠.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지금 자기 신학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자기 신학의 기준으로 평가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니, 이게 그렇게 죽을 일인가요? 요나는 하나님이 너무 긍휼이 많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고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땡볕에 힘들까봐 박넝쿨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러자 너무 더웠나 봅니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넝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편하게 쉬고 있는데 벌레 한 마리가 넝쿨을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햇빛이 다시 쬐니까 그때 또 요나가 죽여달라고 합니다. 요나서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저 같으면 빨리 소원을 이루어줬을 것 같습니다. 알았다, 빨리 와라. 니느웨 백성들은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에 처해 있는데 자신은 한낮의 태양빛에서도 죽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남들이 불타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했던 요나, 그 사람이 지금 선지자로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긍휼은요 자기 해방이에요. 자기 안에 쌓아놓았던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만들어 놓았던 자기 안의 것으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 놓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 금지. 모든 사람은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고통에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말에는, 모든 사람 생각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과 생각, 감정과 감정이 부딪히면 그때부터는 긍휼이 아닙니다. 싸움만 나는 것이죠. 누군가는 판단 중지, 생각 유보, 그 행위가 있어야만 그때부터 긍휼이 나오는 것이고 그때부터 회복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욥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어요.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긍휼의 말을 내뱉는데 이후에 정말 가슴 아픈 말들을 많이 내뱉었어요.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경험주의자였어요.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의는 망하지 않아. 내가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어. 빌닷은 전통주의자였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들이 죽는 것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을 거야. 빌닷은 독단적 원리주의자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참 말이 많고 교만하다. 회개해야 돼. 뭐 이렇게 말이 많냐? 이들이 한 3마디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 맞지 않아요. 틀린 말도 아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풀리지 않는 영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만 아시는 삶의 여백들이 있어요. 그 여백마저도 나의 생각과 나의 신념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생각과 의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진정한 사랑, 진정한 긍휼, 진정한 섬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펭귄들은 극한의 추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극한의 추위를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허들링이라고 하죠. 펭귄들은 서로가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안아줘요. 특별히 바깥에 있는 애들이 안쪽으로 뱅뱅 돌면서 안에 있는 애들이 바깥으로 가고 바깥에 있는 애들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서로의 열기를 서로가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한의 추위에서도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었을 때 아름다운 삶을 그곳에서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펭귄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은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길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그 길은 반드시 긍휼의 길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에요. 긍휼을 품는 그 모든 영혼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줄 믿습니다. 긍휼은 은혜가 흐르는 길입니다. 긍휼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분의 긍휼을 충만히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은혜가 흘러가는 길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은요, 자기 해방의 길입니다. 긍휼한 사람이야말로 자기를 뛰어넘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충만한 네 가지 복을 경험한 그 사람, 그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분의 가슴이 긍휼의 가슴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진짜 세상과 소통하며 이 세상까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 복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처럼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넌 참 좋겠다, 긍휼이 많아서. 아멘.